오늘은 교계에서 1년 내내 외쳤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 개혁가들이 개혁의 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루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가 젊은 시절에 부모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길에서 번개와 우레 또 큰 재앙을 만나서 겨우 살아나게 돼요. 큰 천둥과 번개, 우레를 경험한 이 루터에게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죽음 직전에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루터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을 갈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루터에게 천둥과 번개로 임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두 가지 큰일이 생겨요. 하나는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안심을 얻어요. 두 번째는 갈등이 생겨요. 고민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전처럼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로, 애매한 신앙인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질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 관원들이, 정치인들이, 경영인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물어봤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이전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또 현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과 갈등이 생긴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 고민이 생겨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내 삶의 영역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깊은 죄의 문제, 세상적인 삶의 패턴의 문제가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진짜 하나님의 힘이고 은혜죠. 그 은혜가 루터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삶을 바꿨는가? 말씀에 전념했어요. 성경 연구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지금 이 카톨릭 제도가, 이 교황 제도가, 이 직제가 성경에서 어긋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반대적인 직분인 것을 알고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은 세 가지, 우리 교회가 지금 사모하는 진리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른 건 아닌 거예요. 오직, 이게 중요해요. 오직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오직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권위, 교회의 회의, 교회의 결정, 교회의 제도와 직분 위에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제들, 모든 교회의 전통과 제도들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복종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죠. 오직 믿음,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쌓고 면죄부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은혜. 동일하게 루터를 전통을 따르는 이 개혁교회, 저희가 다 해당돼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개혁가들, 혁명가들, 교회 전통의 제도의 타락에 반대하는 순수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 다 개혁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리폼드 처치,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전통 위에 우리 교회도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믿음, 또 은혜. 그래서 우리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500년 전에 루터를 깨웠던 번개로 임한, 천둥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능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힘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하고 또 이제 새롭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준비선상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입구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만나주시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유월절을 시행하라, 다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할례는 영적 샤워를 한 거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수치, 애굽의 모든 수치, 지나간 과거의 흔적을 다 없애는 예식. 과거를 청산하고 내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 샤워를 한 거예요. 영적 샤워를 한 다음에 더러운 옷을 빨래통에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샤워가 끝나면 새 옷을 입죠. 이전에 노예의 신분, 옷은 신분과 자격을 의미하죠. 옛날에 이 광야에 방황하던 옷을 다 벗고 이제는 새 옷,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유월절이 그것이죠. 유월절이 이제는 노예를 벗고 나는 해방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나는 독립된 자유로운 국가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의식이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놀라운 사건이 생겼는데 그 땅에 곡식을 먹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임했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열매를 추수해서 먹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어서 자기 정체성, 자아 존중감을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자립이에요. 자립. 우리의 성장과 똑같아요. 청소년기의 혼동기, 사춘기,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각한 고민 앞에 저항하고 자기를 그 갈등으로 세워나가면서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내가 누군지를 성장해 가면서 그 다음에 자립을 해야죠. 독립.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건강한 자아로 개인이 서듯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독립된 자존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죠.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 땅의 음식을 먹었고 만나가 그쳤어요. 최소한 5단계. 여러분 개인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데 가정이 어떤 역사적인 여러분들의 이 가정의 큰 흐름에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흐름으로 나간 어떤 과도기에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회사와 기업이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서 점프하는 그 과도기에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 단계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고 절차 철저히 단계별로 밟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를 잘 찾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할례를 해야 되는 건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건지 곡식을 심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가 그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재배해서 그 땅에 소출을 먹는 자립의 기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여행을 해야 편하죠.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집 없이 계속 여행하는 것은 방황이죠. 내가 내 집을 마련해서 독립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살 것을 나 스스로 벌어서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 독립이죠. 돌아갈 집이 없으면 방황이 시작돼요.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 한 달 살아보십시오. 호텔 뷔페가 좋아도 일주일 내내 세 끼 계속 먹어보세요. 못 견딥니다. 집밥이 최고입니다. 안정된, 독립된 새로운 삶. 주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아주 당연한 황당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 낫고 싶니? 당연히 낫고 싶죠. 아픈데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꼭 물어보세요.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으면, 건강해지면 도움은 끝이야. 이제 네가 걸어야 돼. 도움 요청하는 거 다 끊겨. 너 각오돼 있니? 그 뜻이에요. 더 이상 얻어먹고 빌어먹는 일은 끝내야 돼. 네가 땀 흘려 벌어야 돼. 그 준비가 됐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도움받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나 자립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현대인들은 의존증 환자가 많아요. 서로 의존하면서 기대요. 그리고 안 떨어져요. 이유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너무 의존해요. 의존하면 좋죠. 누군가 다 해주면 좋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챙기고 데리고 다니고 다 결정해주고, 자녀도 부모님의 도움을 계속 받고 결정해달라고 그러고 책임지지 않고. 제가 미션 캠을 3년째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고민이 생겼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도움을 주고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더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일단은 기간을 정하기로 했어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렇게 정하고 다시 평가하자. 의존증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걸 의미하죠.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움이 필요하다. 나 혼자 못한다는 얘기, 그만큼 병들었고 나는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창피한 것을 알면서도 도움받고 싶은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스스로 땀 흘리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의존증. 내가 걸어다니는 게 좋습니까? 휠체어에 의지해서, 목발에 의지해서 걸어다니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내가 걸어다니는 게 좋죠. 근데 누군가 해주면 편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거저 얻어먹었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조건 없이 양식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쏟아부어줬어요. 메추라기를 그냥 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일을 하게 되고 자신의 양식을 재배하게 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끊어졌어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일하는, 스스로 경작해야 하는 자립적인 존재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만나가 그쳤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두 번째, 만나를 그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경영과 경제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낭비를 절대 안 하세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분에게는 만나를 안 주는 거예요. 음식이 남아도는 거,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만나도 주고 내가 얻은 것도 챙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멈추세요. 기적은 좋죠. 기적은 중요하죠. 기적은 필요해요. 그러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삶이 더 좋은 거예요. 병원은 좋지만 병원에 안 가는 게 더 좋죠. 제가 상담센터 사역하면서 우리 상담실의 비전은 상담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담받고 도움받을 상처 입은 분들이 안 생기는 게 제일이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부득이하게 생기겠지만
하나님은 경제관념이 철저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세요. 돈 전문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절대 뺏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속이시면 여러분 큰일 나세요. 반드시 다 가져가십니다. 속이면요 몇 배로 가져가세요. 근데 내가 희생하면 더 주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제 원칙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낭비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펑펑 써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거 다 챙겨놔라. 그리고 아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도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목과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어쩌면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미루고 있는 거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은 우리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자립하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스스로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지원해야 되는 거죠. 물론 현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할 때 모순에 접해. 하나님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절대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죠.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해야 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유, 책임과 독립성이 있는 자기 주체적인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자아가 있고 내 결정이 있고 내가 일할 자리가 있고 나의 결정권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걸 통합을 지혜롭게 잘 이루셔야 돼요. 그때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나타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제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아시죠?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 성읍인지. 여호수아의 첫 전투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초조했을까. 믿음이 있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그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 할렐루야죠. 왜 하필 많은 모습 중에 하나님이 사령관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힘을 내라. 너 이긴다. 응원하러 오신 거예요.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그 강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시각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여호수아가 힘이 났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찬양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령관 하나님, 강하고 능한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도움이 열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번 따라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번 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의 숙제는 신을, 그 신발이 뭔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건 만나기 위해서예요.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소명을 받을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만나러 오셔놓고, 그렇죠?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만나러 오셔놓고 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말이 되죠.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단 하나 제안하셨어요. 선악과는 안 돼. 거긴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 가까이 있고 만나고 예배하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리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는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라고 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무례한 기도가 돼요. 때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응석처럼 어린아이처럼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받아주시죠. 근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겠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기도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시겠냐고요. 어떤 기도는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경계, 거리, 이거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 땅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비싼 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땅이 거룩해진 것이고 거기에 함께 있으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야 된다. 신발은 일상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을 신고 다녀요. 집에서도 이제 슬리퍼를 신어요. 신발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걸 아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에는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필요 없는 거, 그거는 다 내려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살이에는 필요하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 신을 벗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여기 감히 어디라고 와서 신발을 신었어. 더러운 신발 벗어버려. 야, 얘들아, 저 신발을 벗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신발은 스스로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발에서 너 스스로 네가 신발을 벗어. 하나님은 요청하신 거예요. 프로포즈한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너 무조건 와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네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보지 않겠느냐?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톤이요, 제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건 안 되건 결정은 제자의 몫이에요. 제자가 안 되면 업으로 사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안 벗을 수 있어요. 벗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벗으면 여리고는 없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야 여리고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스스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신발을 신고 계속 가나안 땅 입구에서 맴도는 거예요. 여리고를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숙제예요. 여러분에게 있어 그 신발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발을 벗는 순간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여러분과 싸우셔서 여리고를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신을 벗고 여리고로 쳐들어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목양계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례를 행하고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출을 먹고 이제는 신을 벗고 지금까지 신었던 모든 세속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인도함을 받아 싸우러 들어가는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를 취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